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쩌면 이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줄 단테의 신곡 지옥편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이탈리아 문학의 걸작 중 하나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인데 그 중에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가장 유명하고 널리 읽히는 지옥편입니다. 지옥에서는 단테가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 지옥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단테가 묘사한 지옥계는 원추형을 뒤집어 세워놓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고 위에서부터 총 9개의 지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옥은 다양한 죄를 저지른 영혼들이 각기 그에 대한 고통을 받는 장소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1층 변옥지옥, 제2층 음욕지옥, 제3층 식탐지옥, 제4층 탐욕지옥, 제5층 분노지옥, 제6층 이단지옥, 제7층 폭력지옥, 제8층 사기지옥, 제9층 배신지옥. 단테의 신곡은 불교의 지옥하고도 묘사가 비슷한 편이며 사실상 이 작품 이후 지옥, 특히 기독교의 지옥을 다루는 모든 창작물은 크든 작든 이 지옥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지옥은 단테의 상상력과 사회관에 입각한 창작으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지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테의 상상력과 철학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 1층 변옥지옥, 2층 음욕지옥, 9층 배신지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꿀잠 되세요. 숲속의 방황. 단테가 인생의 무상함을 체험하면서 숲속 같은 어둠 속을 헤매게 된 것은 중년의 고갯길에 올라선 35살 때의 일이다. 때는 1300년 4월 8일. 봄을 알리는 춘분이 가까이 오고 부활절의 기쁨을 사흘 앞둔 성금요일 저녁 무렵. 단테는 자신이 어느덧 인생의 가시밭길 중턱에 서 있음을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어쩌다 이렇듯 캄캄한 숲속을 방황하게 되었담. 그것은 내가 신의 올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일 거야. 마음이 아픔과 공포로 가득 찬 계곡의 끝에 이른 단테의 눈앞에 신의 인도를 알리는 편말이 태양빛에 빛나면서 나타났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단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가 계곡의 비탈길을 돌아 고객마루에 마주섰을 때 호련 한 마리 표범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사치스러운 유혹과 육욕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표범은 단테의 앞길을 이리저리 가로막으면서 그를 되돌아가게 했다. 그가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면서 표범의 두려움을 겨우 잊을 만해지자 이번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사자의 외침에 대기조차도 무서워 떠는 것 같았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말라빠진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탐욕스러운 욕망의 숨결로
그를 삼킬 듯 노리며 다가섰다. 순간 단테는 산마루에 오를 희망을 놓쳐버리고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렴풋이 정신을 되찾은 그 앞에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 단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원을 간청하며 외쳤다. 제발 소원입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나는 지금은 인간이 아니지만 전에는 인간이었노라. 내 조상은 롬바르디아 가문이며 양친의 고향은 만토바 지방이었지. 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말년에 태어났지만 어지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의 로마에 살았다. 나는 시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아이네이스를 노래하기도 했지.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신들의 은총으로 충만한 저 산을 오르려 하지 않고 고통으로 가득 찬 골짜기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아름다운 언어들을 넓은 강물처럼 쏟아놓았던 저 유명한 로마 최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란 말씀인가요? 단테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모든 시인의 명예로움이며 빛이신 분,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내게 영예를 안겨준 아름다운 문체들은 오직 당신에게서 끌어내온 것이었습니다. 불멸의 성년이시여, 나를 쫓고 있는 저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십시오. 저놈들은 나를 위협해 내 혈관과 맥박이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숲속을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 짐승들은 본성이 사악하고 해로워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며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그대를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르라. 나는 그대를 영원한 곳으로 안내할 터인즉 지옥에서는 입을 모아 제2의 죽음을 소리치며 울부짖는 악인들의 망령들을 볼 것이며 연옥에서는 때가 되면 천국에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속죄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대가 축복받는 영웅들이 있는 천국으로 더 오르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나보다 훌륭한 영혼인 베아트리체가 그대를 직접 맞아올 것이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단테를 보면서 대답했다. 베르길리우스. 단테는 기쁨에 벅차서 대답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 베드로가 지키는 천국의 문과 복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단테는 그를 뒤따랐다. 성금요일인 그날이 저물고 주위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을 때 단테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단테는 자기가 과연 그를 따라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베르길리우스에게 겸허하게 간청했다. 지극히 높은 예지를 갖추신 시성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내게 힘을 주소서. 단테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시여, 이 험한 길을 가게 하시기 전에
과연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헤아려 주십시오. 당신이 노래했던 아이네이스에서 아이네이아스가 육체를 가진 채 영겁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 바오로도 믿음을 전하기 위해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지만, 나는 아이네이아스도 성 바오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철없고 재스런 일이 아닐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일 아닌가요? 단테, 그대는 부질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겁에 질린 그대의 영혼이 연약해져 마치 그림자를 잘못 보고 당황하는 짐승처럼 하고자 하던 일을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으므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림보에 있었다. 그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나던 여인 베아트리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토바의 청순한 영혼이여, 당신의 명성은 만토바의 청순한 영혼이여, 당신의 명성은 아직도 세상에 이어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별빛보다 더 빛나는 눈동자와 천사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친한 벗이며 불행했던 그분이 인기척도 없는 산모퉁이에서 길이 막혀 무서운 나머지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들으니 그가 이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데 그를 구하고자 달려왔으나 이미 늦었을까 두렵습니다. 자, 어서 가서 그대의 기이한 말씀과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시어 나에게 위안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대를 보내드리는 나는 베아트리체입니다. 그대가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복된 곳에서 왔답니다. 내가 나의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눈에는 눈물이 이슬방울처럼 맺혔다. 그녀를 진실로 사랑한 단테가 그녀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성모 마리아께서 성녀 루치아를 통해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눈물에 젖어 이야기한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용기를 붙돋우었다. 축복받은 저 새 여인이 하늘의 궁전에서 그대 편을 들어 마음을 쓰고 있으며 나의 말이 그대에게 무한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대는 두려워 떨고만 있겠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겁을 먹고 마음속의 열정과 담백함을 지니지 못하는가? 단테는 마치 밤추위에 머리를 숙이고 움츠렸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줄기가 활짝 피어 곱게 서듯이 용기를 얻었다. 베아트리체, 그 이상으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일까? 단테는 마치 밤추위에 머리를 숙이고 움츠렸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줄기가 활짝 피어 곱게 서듯이 용기를 얻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어 내가 그 여인의 뜻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과 나의 뜻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단테의 말이 떨어지자 베르길리우스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 단테는 황량하고도 깊고 거친 길로 서슴없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옥문. 나는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는 문. 정의는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런 힘과 최상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었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란 영원한 것뿐이니 나는 영원토록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는 지옥문 꼭대기에 적힌 태색한 글씨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손에 그의 손을 얹어 감싸주자 단테는 안도감을 느꼈다. 자, 이제 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무리들을 보러 가세. 단테는 스승의 뒤를 따라 비밀스러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문을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감싸면서 영문물을 한숨과 울부짖음, 그리고 뼛속을 갈라놓는 통곡이 가슴을 파고들어 단테는 그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 신음소리와 성내면서 부르짖는 비명소리, 목신소리, 손바닥을 치며 발을 구르는 저 소리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흡사 밤낮 구별 없이 뒤엉켜 깜깜한 하늘에 떠돌고 있는 회오리 바람 속의 모래알과도 같은 것이었다. 단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로 머리를 움켜쥔 채 울부짖었다. 스승이시여, 제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끝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저 무리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저 한스러운 꼬락서니들은 수치도 명예도 없이 일생을 살아온 가엾은 영혼들의 모습일세. 저들 가운데에는 신에게 충성도 반역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산 타락한 천사들도 섞여 있지. 하늘은 이들 때문에 천국이 더럽혀질까봐 내쫓았는데 그들이 자기보다 더 죄가 무거운 사람들만 보물었어 자기의 죄를 잊고 득이 양양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깊은 지옥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기 거절한 것이지. 그렇다면 어이하여 저토록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저들은 이처럼 어둡고 별빛 하나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나 미로를 헤매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의 구멍에라도 틀어박혀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마저 부럽기 때문에 통탄하고 있는 것일세. 자, 이제 그만 가보세.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단테는 장례식의 깃발을 선두로 걸어가고 있는 기나긴 행렬과 마주쳤다. 그것은 죽음의 행렬로 바람처럼 빠르게 그들 앞을 지나갔다.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모두 신의 가르침을 배반해 지옥으로 가는 자들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알몸 그대로의 가련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벌떼들에게 쫓기고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벌떼들이 뒤덮여 그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어느덧 죽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큰 강, 슬픔과 근심의 강으로 불리는 아케론 강가로 나왔다. 단테는 많은 사람이 강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스승이여, 저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저 강을 건너려 합니까? 좀 더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저절로 알게 될 걸세. 이 말에 단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따라갔다. 그때 아케론강의 뱃사공 카론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배를 저어오며 외쳤다. 이 저주받을 망령들아, 꿈에라도 하늘을 다시 보리라고 생각지는 말지어다. 나는 니놈들을 저쪽 강기슬에 있는 불가마와 얼음 장만이 가득한 곳에 쳐넣으려고 왔노라. 입에 악마의 거품을 뿜으면서 호통을 치던 카론이 단테를 보았다. 웬 놈이냐? 너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더냐? 죽은 자들의 무리로부터 썩 떠나지 않고 무엇하느냐? 카론은 단테가 멈칫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니놈들은 딴 나루토로 건너야 한다지 않더냐? 거기에는 이보다 가벼운 배가 있단 말이다. 이때 단테의 스승 베르겔리우스가 앞에 나섰다. 여보게 카론, 그렇게 성만 내지 마시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옥을 견학하러 가는 길일세. 그러자 납덩어리 같은 얼굴에 불꽃을 담고 있던 카론은 겨우 눈길을 가라앉히며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의 모습과 호통을 들은 죽음의 무리들은 안색이 변해 이빨을 갈면서 저주스러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벌거벗고 지친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어버이, 또 온 인류와 그들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까지 저주하고 있었다. 지옥의 악마 카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몰아세우고는 늦장을 부리는 자들을 노로 후려치며 가을날 나무잎 날리듯이 아담이 저주받은 후손들을 끌고 갔다. 이 죽음의 혼들이 갈색으로 물든 강물결을 헤치고 강기슬에 닿기도 전에 저편에서 또다시 새로 몰려든 영혼들이 벌떼같이 모여 울부짖었다.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저걸 보게. 하느님을 배반해 그분의 노여움 속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모두 몰려드는 저 꼬락서니를. 저들이 서둘러 나룻배를 타려는 것은 이미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차라리 빨리 지옥으로 가서 형벌이나 받고 말자고 아예 단념했기 때문이라네. 죄 없는 영혼이 이곳을 건너는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러니 자네도 카론의 잔소리를 이해할 만할 걸세. 그가 말을 마치자 그 암흑의 들판이 심하게 요동쳤다. 저걸 보게. 하느님을 배반해 그분이 노여움 속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모두 몰려드는 저 꼬락서니를. 저들이 서둘러 나룻배를 타려는 것은 이미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차라리 빨리 지옥으로 가서 형벌이나 받고 말자고 아예 단념했기 때문이라네. 죄 없는 영혼이 이곳을 건너는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러니 자네도 카론의 잔소리를 이해할 만할 걸세. 그가 말을 마치자 그 암흑의 들판이 심하게 요동쳤다. 단테는 무서운 공포에 짓눌려 실신하고 말았다. 눈물로 젖은 대지에 원망의 바람이 일고 번갯불이 내려치자 단테는 그만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그대로 쓰러진 것이다. 제1층 림보지옥. 갑자기 무서운 내성병력이 단테의 깊은 잠을 깨웠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아케론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아비규환의 비명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비탈의 골짜기 가장자리에 다다른 것이다. 그곳은 어둡고 깊고 안개까지 자욱해 골짜기 밑을 바라보려고 해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제 저 밑에 무명세계로 내려가 보세.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말했다. 단테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의 안색이 변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들의 비탄 때문에 치근함이 느껴져 그런 것이라고 단테를 위로하면서 인도했다. 단테, 지금 그대가 있는 이곳은 림보라네. 여기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네. 덕을 쌓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경우이지. 이들은 그대가 믿고 있는 신앙이 없어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지. 물론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태어나서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라네.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우러러 보려고는 하지 않는 자들은 후에 천국에 가서 신을 대면할 수 없지.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의 슬픔이고 희망 없는 희망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까닭이라네. 단테는 비로소 그토록 훌륭한 사람들이 왜 이곳 림보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는 깊은 슬픔에 잠겨 스승에게 다시 물었다. 스승이시여, 자신의 공으로나 타인의 공덕으로 여길 벗어나 축복을 받은 자는 없었나요? 아니, 내가 이곳에 오게 된 다음에 바로 승리의 왕관을 머리에 쓰신 전능하신 분이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지. 그분은 인류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의 영혼과 그의 아들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손들과 라헬 등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다네. 그들은 전능하신 구세주가 임하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은 것인데 인간의 영혼으로 그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발을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자 아득한 곳에서 어둠을 쫓는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은 그리스도교를 알지 못했지만 지혜에 뛰어났던 학자와 시인들의 빛이었다. 이처럼 어두침침한 곳에서도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영혼들의 빛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인가요? 단테가 감탄하는 소리에 스승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떨쳤던 저분들의 명성은 천상에서도 은총을 받아 이토록 돋보이는 것일세. 바로 그때 저 위대하신 시인을 찬양할지어다. 이곳을 떠났던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자 네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베르길리우스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단테에게 설명했다. 맨 앞, 손에 칼을 들고 왕자처럼 오고 있는 이를 보게. 그가 바로 히랍 최고의 시성, 호메로스 1세. 그 다음이 풍자 시인 호라티우스, 세 번째가 오비디우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루카누스라네. 단테는 모든 시인의 우상인 이 5 영웅을 향해 인사를 했으며
그들이 자신을 그들의 무리에 넣어주어 6번째 성령이 되는 영광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단테는 이들과 함께 학문의 성이라 불리는 커다란 성곽 밑에 이르렀다. 그 성곽 주위에는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 안으로 들어가 7개의 성문을 지나게 되었다. 그 안에는 많은 학자와 위인들이 그곳을 거닐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된 단테는 꿈속을 헤매듯 황홀함을 느꼈다. 거기에는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 등 수많은 동료와 함께 있는 엘렉트라, 카이사르, 카밀라와 펜테실레아, 그리고 그의 딸인 라티니아와 함께 앉아있는 라티누스 대왕, 또한 브루투스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인이 있었다. 이들 한복판에 철학자들의 모습이 보였고 모든 현자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이의 존경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 옆으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데모크리토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히포크라테스, 헤라클레이토스, 세네카, 아베로에스의 모습까지 보였다. 그의 스승인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는 다시 단테를 인도하여 그 고요한 성을 빠져나온 다음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빛 한 점 없고 공기마저 부들부들 떨렸다. 제2층 음욕지옥.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 이끌려 림보인 제1지옥에서 제2지옥으로 내려왔다. 그곳은 전보다 훨씬 비좁았고 울부짖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메아리 쳤다. 정문에는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신화적 인물인 미노스가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버티고 서 있었다. 미노스는 그곳을 지키면서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하나 심판해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했다. 그의 앞에 와서 벌벌 떨며 고백하는 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헤아려 지옥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이때 미노스가 그의 꼬리를 휘감아 그 휘감은 횟수로 몇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고하는 모습이 보였다. 미노스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단테에게 말했다. 이 고통스러운 피난처로 들어온 자여, 그대는 어떻게 여길 들어왔으며 누굴 믿고 들어가려 하는가? 문이 넓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단테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막아서며 대답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를 방해하지 말라.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저 높은 분께서 원하신 일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 그때 단테는 끝없는 통곡이 그의 길을 갈갈이 찢는 비탄의 골짜기 벼랑에 와 있음을 알았다. 그곳은 폭풍에 시달리는 바다가 울부짖는 곳으로 죽어도 쉬지 않는 지옥의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죄 많은 영혼들을 억세게 후려쳐 괴롭히고 있었다. 그 죄 많은 무리들은 허물어진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비명과 한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저주했다. 단테는 이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저버리고 사음을 일삼은 자들임을 알아보았다. 이들은 마치 겨울철 하늘에 찌르레기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듯이 지옥의 태풍이 몰아쳐 아래 위로 쫓고 후려치므로 휴식도 없이 고달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단테는 이들이 마치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늘에 기다란 선을 그리고 날아가는 학들처럼 슬피 울면서 폭풍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로할 만한 털끝 같은 희망도 없음을 느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기 저 캄캄한 질풍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맨 앞에 있는 여인이 아시리아의 여왕 세미라미스라네. 그녀는 음란함으로 가득 차 쾌락을 법으로 허용하기까지 했지. 그 다음이 남편 시카르바스의 시체 위에서 육욕을 불태운 뒤도 그 뒤를 따르는 자가 클레오파트라일세. 자, 보게. 저기 헬레나가 보이지 않는가? 또 그녀 때문에 오랜 싸움을 하여 몸을 망친 아킬레우스도 있네. 베르길리우스는 그 밖에도 파리스와 트리스탄 등 수많은 망령을 가리키면서 사랑과 애욕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단테는 그 무수한 망령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짓눌려 잠시 정신을 잃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정신을 차린 단테는 어느새 자신이 제3지옥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비가 퍼붓고 있었다. 그 저조스러운 빛 속에는 큰 우박덩어리가 섞여 있었으며 더러운 물과 암흑의 대기에서 쏟아지는 눈이 휘몰아쳐 바닥은 악취로 가득했다. 제5층 분노지옥.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무사히 이교도의 성인 디스시의 성문을 통과해 마을로 들어설 수 있었다. 마을 양편에는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는데 단테는 그곳이 온통 무수한 고통과 혹독한 형벌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은 마치 롱강가의 공동묘지와 같았다. 그 무덤들은 모두 뜨겁게 달구어져 뚜껑채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슬픈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그토록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묻자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의 이교도의 두목들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이단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통은 상상하는 것보다 무겁다고 일러주었다. 그들은 다시 오른편으로 돌아 탄식의 무덤과 높은 성벽 사이를 지나갔다. 단테가 그 사이를 지나면서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들은 누구이며 무덤의 뚜껑은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입니까? 그 뚜껑은 최후의 심판이 끝난 뒤 육신이 부활하기 위해 되돌아올 때에야 닫힐 것인즉 대체로 이곳에 묻힌 자들은 육신과 함께 영혼도 죽는 것이라고 믿었던 에피크로스와 그 추종자들일세. 좀 더 가다 보면 자네의 궁금증도 점차 풀릴 테지.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이때 홀연 한 무덤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말을 걸어오는 자가 있었다. 오,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 출신인 자여. 그대의 말씨가 그대의 고향을 알려주고 있으나 그곳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다오. 살아있는 자로서 지옥의 도시를 의젓하게 지나고 있는 자여. 잠시라도 이곳에 머물러 주지 않겠는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단테가 부들부들 떨면서 베르길리우스의 옆으로 다가섰다. 무서워하지 말고 정중하게 물어보지 뭘 그러는가?
저자가 파리나타일세. 베르길리우스가 가르쳐주며 위로했다. 단테는 그를 바라보며 마치 지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슴을 곧게 펴고 머리를 쳐들었다. 당신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그자가 단테를 힐끗 쳐다보고는 물었다. 단테는 숨김없이 대답해주면서 자신은 파리나타가 속했던 기벨리나 당의 반대당인 겔프당에 속했음도 말해주었다.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자가 두리번거리며 일어나더니 울면서 물었다. 피렌체의 지성인 단테여, 그대만이 이 암흑의 감옥을 지나가고 있으니 내 아들 귀도는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자네와는 왜 함께 있지 않은가? 단테가 대답했다. 나는 나 스스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날 이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오. 아마 당신의 아들 귀도는 그분이 혹 잊으셨던 것이 아닐는지요. 그는 바로 단테의 친구인 시인 귀도 카발칸티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아, 그렇다면 내 아들도 이미 죽어버렸단 말인가? 그는 탄식을 토해내며 거꾸러지더니 다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후 단테는 파리나타와 대화를 나누었다. 파리나타는 왜 자신이 단테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죽음으로 인해 미래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암도 종말을 고하고 인간의 지성은 헛된 것이 되어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세상사를 알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아까 나에게 물어보셨던 망령에게 그의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아까 그분이 물어보셨을 때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당황했기 때문이랍니다. 단테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 말하자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손짓해서 부르더니 어찌하여 그토록 당황하는가? 하고 말했다. 단테가 그 질문에 대답하자 베르길리우스는 베아트리체의 맑은 눈으로 꿰뚫어보고 그녀로 인해 네 삶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발길을 돌려 그 성벽으로부터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들이 골짜기의 벼랑에 서서 그 밑을 바라보자 또다시 처참한 영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숨이 막힐 듯한 썩은 냄새에 몸서리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무덤 뚜껑 뒤로 피해갔는데 그 무덤 뚜껑 위에 포티누스로 인해 정교를 벌인 교황 아나스타시우스 여기에 묻히다 라는 묘비명이 적혀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역겨운 냄새에 익숙해질 동안 단테에게 제7옥 이하의 하부 지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하부 지옥은 커다란 돌무덤 형태로 3개의 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원들은 내려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면서 좁아진다는 것이었다. 그 속에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가득 차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행위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악한 남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해 더욱 큰 고통을 받는 거라고 말했다. 제7지옥층은 폭력배들이 갇혀 있으며 그곳은 3개의 작은 지옥이 층층이 있다네. 그 제1원에는 이웃에게 폭력으로
죽음과 쓰라린 상처를 안겨주며 그 재산을 약탈하고 파괴한 자, 또한 살인자와 중상모략자, 불안당, 날도둑들이 벌을 받고 있고 제2원에서는 자살하거나 자해 행위를 한 자들, 그리고 노름으로 재산을 탕신한 자들이 슬피 울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지옥에는 소돔과 카오르의 고리 대금업자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깔보거나 남을 등친 사람들에게 날인을 찍어 표시하는 곳일세. 또한 제8지옥에서는 양심을 해치고 사랑의 매듭조차 풀어 없애는 기만 행위를 한 사람들, 즉 위선자들, 그리고 이기주의자들, 포주들이 웅크리고 있고 마지막 제9지옥에는 모든 반역자 무리가 있네. 베르길리우스는 다시 단테를 재촉해 제7지옥의 험준한 벼랑을 내려갔다. 그들이 벼랑을 내려가자 보기에도 끔찍한 우두 인신이의 괴물이 있었다. 소머리에 사람 몽뚱이를 한 미노타우로스란 괴물이 분노에 휩싸여 단테에게 달려드자 베르길리우스가 외쳤다. 네 놈은 너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안겨준 아테네의 테세우스를 만난 것으로 안단 말이냐. 길을 비켜라. 이분은 네 누이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네 놈들의 고통을 보기 위해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 말이다. 그러자 그 괴물은 치명적인 일격을 받고 고삐가 풀렸어도 도망갈 줄 모르고 허우적대는 황소처럼 나뒹굴었다. 루키페르의 연못. 지옥의 제9옥.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곳은 카인을 효시로 하여 친족을 배반한 자들의 영혼과 신이와 조국을 배반한 영혼들이 벌받고 있었다. 제9옥에는 환상의 강으로 불리는 얼음의 연못, 코키토스의 연못이라고도 불리는 제9옷, 즉 루키페르의 연못은 4개의 원으로 겹싸여 있었다. 단테는 안타이오스의 도움을 받아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로 최후의 지옥 골짜기인 제9옥에 도착하자 저절로 뮤즈의 도움을 청하는 탄식의 한숨을 내뱉었다. 우주의 중심인 이 땅 밑바닥을 노래하는 것은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어리광으로 불러댈 수 있는 흥얼거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 암피온을 도와 태베를 닿게 한 시 여신들이여,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게 그리고 나의 노래에 힘을 주소서. 극악한 운명으로 태어난 족속들이여, 그대들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좀 더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신음이 들렸다. 정신 차려서 잘 좀 지나가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너는 불쌍한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인가? 단테는 놀라 주위를 돌아보다 자신이 얼음장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얼음장은 겨울에 얼어붙는 도나우 강이나 동강의 그것보다 두꺼웠다. 그들은 루키페르의 연못 제1원에 와 있던 것이다. 이곳은 아벨을 죽인 카인의 이름을 따서 카이나라고 명명되었는데, 거기 있는 망령들은 머리까지 얼음 속에 파묻고 얼굴을 밑으로 떨군 채 추위를 견디다 못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마치 황새가 입놀림하는 것과도 같았다. 단테는 자신이 망령들의 머리를 밟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추위 때문에 양쪽 귀를 다 잃어버린 자 앞에 와 있었다. 그 영혼이 단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거울을 보듯 우리를 보는지요? 저 앞에 가슴을 맞대고 엉겨붙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이요. 그 자들은 알베르토의 아들 알렉산드로와 나폴레오네오인데 형제인 그들은 유산을 놓고 암투를 벌이다 서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여다. 저놈들이야말로 이 카이나의 얼음 속에 처박히는 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단테는 추위 때문에 강아지처럼 이빨을 덜덜거리고 있는 수천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마저 얼어붙어 미동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영원한 어둠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제1원을 빠져나와 제2원으로 가면서 조심스럽게 머리 사이를 빠져나가던 단테는 어쩐 일인지 그만 어느 놈의 대가리에 세차게 밀려 넘어지게 되었다. 루키페르 연못의 둘째 지역인 제2원은 안테노라라고 불리었는데 거기에는 조국을 배반한 망령들이 머리까지 얼음 속에 파묻힌 채 평상시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던 것이다. 단테의 발끝에 걷어채인 놈이 고함을 질렀다. 허이하여 날 발로 걷어차는가? 몬타페르티의 복수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이오? 단테는 그자가 바로 몬타페르티의 전투에서 겔프당을 배반한 보카텔리 아바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그곳을 떠나 앞으로 좀 더 나가다 한 구덩이에 얼어붙어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엉겨붙어 있었는데 한 놈의 머리가 다른 놈의 머리 위에 포개져 그 놈의 모자 모양이 되어 있었다. 위에 있는 놈이 밑에 있는 놈의 목덜미를 소리내며 물어뜯고 있었는데 마치 굶주린 자가 빵 조각을 깨물어 뜯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테베이 멜라니포스에게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그를 죽여 복수한 티데우스가 죽은 그의 골통을 부수고 물어뜯은 것과 다름없었다. 단테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대체 얼마나 원한이 맺혀서 그처럼 짐승같이 물어뜯고 있는 것인가? 네가 그렇게 물어뜯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사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너는 누구이며 그의 죄는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위 세상에서 내가 그대를 위해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물어뜯고 있던 자의 머리털로 입술을 닦고는 자기는 저 유명한 게라 르네스카의 우골리나 백작이며 그에게 잡혀있는 자는 우발디니의 루지엘이 대주교라고 말했다. 루지엘이 대주교는 원래 우골리노 백작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인물인데 나중에 우골리노의 권력을 빼앗은 다음 조국을 배반했다는 제명으로 우골리나와 그의 자식들을 구알란디 가문의 탑에 유폐시켜 굶어 죽게 한 것이다. 우골리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는 또다시 루지에리의 머리를 미친 듯이 물어뜯으며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다시 걸음을 재촉하다가 푸톨 레메오라고 부르는 제3원에 이르렀다. 루키페르 연못의 셋째 지역인 이곳에는
친구나 동료들을 배반한 자들이 엎드려 얼굴을 하늘로 향하는 벌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면 이내 얼음이 되어버려 물수조차 없었다. 그때 그렇듯 차가운 얼음을 뒤집어 쓴 비참한 자들 중 하나가 단테를 보고 소리쳤다. 그대들이여, 내 얼굴에서 이 두꺼운 너울을 걷어주고려. 가슴에 넘치는 이 울분의 눈물을 얼기 전에 한 번쯤 밖으로 흘려보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단테가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대답했다. 내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대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라. 그대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미 저 아래 얼음 밑까지 가기로 작정한 몸이라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수도사인 알베리고라오. 나의 형제인 만프레와 조카들을 죽일 때 과일을 암호로 쓴 대가로 여기서는 내가 무화과값 대신 대추값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단테는 그의 말을 듣고도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얼음을 걷어내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단테는 그들의 참담한 꼴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뿐이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보고 말했다. 지옥의 마왕 루키페르의 깃발이 나타났으니 앞을 바라보라.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단테는 이미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루키페르 연못 한가운데인 제4원에 와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일명 주테카라고 불리는데 그 이름은 유다에서 유래되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고 앞을 내다보았지만 안개가 빽빽하게 끼고 어둠이 가라앉은 것처럼 희미했다. 다만 멀리 어슴푸레하게 집덩어리 같은 것이 나타나 풍차를 돌리듯 세찬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얼른 베르길리우스의 몸 뒤로 숨어야만 했다. 단테는 온갖 망령이 볕단처럼 얼음을 온통 덮어쓰고 유리 속에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보고는 무서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가운데 어떤 무리는 누워있고 어떤 무리는 서 있거나 발톱으로 서 있었으며 또 어떤 무리는 활 모양으로 구부린 채 있었다. 그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잠시 멈추게 한 다음 말했다. 여기는 디스, 즉 루키페르가 있는 곳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라. 그렇지 않아도 단테는 그곳에 이르자 녹초가 되면서 얼어붙어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 분간도 못할 지경이 되어 있었다. 단테는 우뚝 솟은 마왕 루키페르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제 몸의 상반신을 얼음 밖으로 내놓고 있었는데 그의 엄청난 모습을 본 단테는 전에 본 거인들은 루키페르의 팔뚝만도 못하다고 느꼈다. 마왕 루키페르는 지금은 그처럼 추한 몰골이지만 하느님을 배반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단테는 루키페르의 얼굴이 3개나 달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면을 향한 하나의 얼굴은 새빨갛고 다른 2개의 얼굴은 어깨 한가운데 위쪽에서 맞붙어 마치 머리단을 쌓아놓은 것처럼 서로서로 어우러져 있었다. 오른쪽 어깨에서 붙은 얼굴은
흰빛과 노란빛 중간색으로 보였으나 왼쪽에서 붙은 얼굴은 나일강이 흐르는 고장에서 온 흑인들처럼 새까만 색이었다. 그리고 저마다의 얼굴 밑에서는 커다란 날개가 2개씩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날개 역시 엄청나게 커서 바다를 누비는 아무리 큰 배에서도 그만큼 큰 돛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 거창한 날개는 깃털이 없는 박쥐의 날개를 닮아 있었고 그것이 한번 퍼덕이면 그로부터 3가닥의 바람이 일어 코키토스, 즉 루키페르의 연못을 온통 얼어붙게 만들었다. 루키페르의 얼굴에 있는 6개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이것이 3개의 턱 위에 피 섞인 침과 눈물로 고드름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단테는 루키페르의 열린 아가리가 하나씩 모두 새 재인을 이빨로 물어뜯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마치 삼나무를 찢어 살을 뽑아내는 것처럼 물고 있는 재인을 가닥가닥 발기고 있는 듯했다. 이처럼 루키페르의 아가리에 물린 새놈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 그 등껍질마저 홀랑 벗겨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설명해 주었다. 저기 저 위에서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망령은 유다네. 그의 대가리는 안으로, 다리는 밖으로 삐져나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머리통을 아래로 쳐박고 있는 2놈 가운데 시꺼먼 얼굴에 매달려 있는 놈이 시절을 암살한 브루투스이고 그 아래 몸체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브루투스를 도왔던 카시우스일세. 자, 이제 다시 떠날 시간이네. 밤이 다시 접어들 시간이고 또 우리도 볼 것은 다 보지 않았는가.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재촉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베르길리우스는 적당한 시간을 택해 단테를 등에 업고 루키페르의 날개가 완전히 펼쳐졌을 때 그 털 많은 겨드랑이에 매달려 털에서 털을 따라 밑으로 내려갔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이 루키페르의 허리, 더 정확히 말하면 엉덩이뼈 근방에 이르렀을 때 다시 몸을 회전시켜 마치 또다시 올라가려는 사람처럼 털을 움켜쥐었는데 단테는 베르길리우스가 다시 지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착각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나를 꽉 잡게. 이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지옥을 벗어나야 하니 말일세. 그러고는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내밀어 그 가장자리에 단테를 내려놓고 그 자신도 완전히 빠져나와 단테에게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지옥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단테는 눈을 치켜뜨고 다시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는 루키페르의 얼굴과 그 모습이 아닌 위로 불쑥 솟은 2개의 발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 있는 자리는 들판이 아니라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천연 동굴인 듯했다. 그는 베르길리우스의 재촉을 느끼면서도 다시 물었다. 나를 인도하시는 베르길리우스시여, 이 10년을 벗어나기 전에 좀 더 소상히 말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얼음의 연못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저 루키페르는 어찌하여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아직도 그대는 저 흉악한 루키페르의 팔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저 지구의 중심
안쪽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세. 내가 거꾸로 몸을 회전시켰을 때 그대 역시 지구의 중심을 지나온 것이지. 지금 우리는 주데카의 바로 뒷면, 등마루가 되어 있는 좁디 좁은 둘레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일세. 루키페르는 바로 여기서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이전에 이곳을 덮고 있던 땅은 그자가 무서워 바다에 너울을 쓰고 북방구로 도망해 이곳이 이처럼 비어있는 것일세. 그때 단테는 바위를 타고 언덕을 뛰어넘은 듯한 개울물 소리를 듣고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그 감추어진 길을 지나 밝은 세계로 되돌아가기 위해 힘껏 나아갔다. 그러자 그곳 둥근 구멍으로 하늘 위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이 가득히 보였다. 마침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지옥의 세계를 벗어나 또다시 아름다운 별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